오늘 시간에는 바른 회개 14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 추도 예배와 장례 예배도 우상 숭배가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 드리는 저도 조심스럽고 또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추도예배, 장례예배는 과연 우상숭배 행위인가? 만약에 우상숭배 행위라 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 21장 8절에 만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게 둘째 사망이라, 불못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상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죠. 회개치 않은 한.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행위라면 심각한 것이고 우상숭배 행위가 아니라면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추도예배 또 장례예배가 우상숭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이 문제에 관하여 저희 교회에서는 벌써 8년 전부터 이제 8년 됐네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정하고 우리 교회는 우상숭배와 추도예배를 안 드린다고 선포하며 가는 교회로 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현재 약 1% 정도가 이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안 드린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99%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방침이 정해졌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이 어떤 게 말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요,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 개인의 믿음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지킬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요. 또한 이 문제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쩌면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고 실천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천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오는 문제가 상당히 신앙생활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이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우리는 시스템을 따라가야 되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중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들 또는 목사는 목사이지만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이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걸 알아야죠, 그죠? 우리는 성경보다 앞서갈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가르침을 했는가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복인 것이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만한 어떤 해가 있거나 아니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추도예배, 장례예배 과연 이것은 우상숭배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이죠.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자 그러면 조상들이 지은 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미움, 혈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불러들인 죄잖아요. 음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우상숭배의 죄가 있는데 그러면 우상숭배의 죄는 전제가 다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상숭배의 죄도 현재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중하게 여기면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중히 여기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재물은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돈신이죠. 돈신.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따라가게 되면 이것도 우상숭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탐심, 뭔가 탐욕을 부려서
물질을 따라가든지 명예를 따라가든지 쾌락을 따라가든지 어떤 것에 탐욕을 취하면 이것도 우상숭배다 돼 있어요. 이 문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죠, 지금은. 그러나 행위로도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행위로도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목사님 21세기 무슨 그런 우리가 우상숭배하게 삽니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반드시 우상숭배죠. 점쟁이 차다가 무장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최소 30%가 지금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그래요. 삶이 어려우면. 목회가 안 풀리면 목사들도 찾아가서 점을 쳤다고 점쟁이 들었습니다.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은 뭐 개인의 문제니까 잘 모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교회에서 행하는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추도예배, 장례 예배가 우상숭배 행위의 변형입니다. 변형.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변형입니다. 근데 그 변형은 그것이 왜 그렇게 나왔느냐가 중요하거죠. 추도예배, 장례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예배잖아요. 기도하고 막 이런 예배인데 이 예배를 과연 우리는 우상숭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예배 형식으로 똑같이 장례식장에서나 또는 추도 예배 드리는 그 조상이 죽은 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저도 추도 예배 드리러 갔고요. 왜냐하면 구역 식구가 얘기를 하니까 내 교구의 식구가 얘기를 하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장례식 때 저는 굳은 일을 항상 제가 좀 맡아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굳은 일 되면 피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굳은 일하면 열심히 심지어 염까지 저는 하는 사람으로 살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부지런히 했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과연 이것이 우상숭배 행위냐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린 지가 우리 장로교로 봤을 때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 전에는 우상숭배 행위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에 만약에 장례식이 났는데 교구장이 권사님, 교구 권사님들 누가 장례 났으니까 예배드리러 갑시다. 안 오면 이건 지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이상한 취급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5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성결교나 구세교는 80년이 넘었습니다. 80년이 넘었어요. 감리교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감리교도 80년 이상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산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아무런 문제 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바꾼다면 반드시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예배를 안 가니까. 예배를 안 드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좀 있기 있었어요. 한 성도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서 예배 안 드렸다고 가족들이 심히 싸웠어요. 너희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그래서 심히 가족들에게 구박을 받고 결국에 교회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을.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포기했어요. 또 한 분은 저희 교회 성도였습니다. 자부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이제 권사님이시죠.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이 병상에 누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남동생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남동생이. 근데 자기 누나가 돌아가셨다고 왔는데 목사가 저는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죠? 추도예배 장례배를 안 드리기로 결정한 1%에 해당되는 교회. 1% 우리 장로교는 1%도 안 되고요. 0.1%나 될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0.1%. 저희 교단 통합 측에 저희 노예가 산하에 214 교회가 있는데 214 교회 가운데 저희 교회만 안 드리거든요. 이게 0.1% 확률밖에 없어요. 1000개 교회 가운데 우리 교단의 1000개 교회 가운데 한 개 교회나 드릴까 안 드릴까 말까 그런 상황에 장로교는 더 어려워요. 윤석전 목사님 같은 침례교회 같은 경우 거기에 흰돌산에 가면은 목회자 또 성도들 그 신년 축복성이 하는데 거기 가면은 단호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에 한 5,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이제 거기를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 사람들은 안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전 목사님이 이건 추대비 장례비는 우상숭배 행위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 이상 이외에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 교단의 헌법이 더 중요하지 않죠. 교단의 헌법 생겨서 예식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것이 예식제가 생기기 전에는 우상숭배 행위였다 그 말이죠. 이건 결국에 상황 논리는 거예요. 상황 논리.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응당 그런다 이거죠. 응당. 당연히 그런데 당신은 미쳤구나.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이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 뒤집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뒤집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처음에 왜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다 우상숭배행위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천주교에서도 처음에도 우상숭배행위라고 했고도 개신교도 우상숭배행위라고 했어요. 근데 천주교가 하도 많이 죽어나가니까 우상숭배행위라고 아니라고 바꿔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아주 특별해요. 대한민국 상황이 아주 특별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절두산에 가가지고 목뱀을 봐서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이 죽었는지 몰라요. 왜? 이건 우상숭배행위다 했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바꿔버렸어요. 우상숭배 아니고 조상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천주교는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제사 형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냥 천주교라는 예식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조상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500년 동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500년 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조상의 제사 지낸 사람이 없었어요. 500년 전에는. 그런데 조선 5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또 이것이 꼭 우리나라 문화인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효도하는 것처럼 또 착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불법이었으나 또 이렇게 정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런데 추도예배는 어떻게 드렸느냐? 1897년 정동감리교회에 이무영이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벼슬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있는 시대에 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동감리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자기 어머니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찾아온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자니 집안에서 호로자식이란 말을 들을 것 같고 불효막심하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좀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시대를 이제 점점 달려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죠. 제사는 꼬박 드렸죠. 절에는 혹시 안 갈 수 있어요. 초파일 날. 무당에는 안 찾아갈 수 있어도 제사는 반드시 드렸다고요. 자기 부모님 제사를 몰라보는 이런 호루자식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어머니 기일 때 과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고민이 된 거죠. 고민이. 제사를 드리면 우상숭배행위. 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제사를 드리면 이것은 우상숭배. 하나님께 구약 시대에 드린 것이 제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사는 끝나고 예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이 드리는 모든 제사 그리고 한국이 드리는 제사는 전부 조상 신에게 드리는 원래 죽은 조상이 거기에 없는데 예의 차원에서 하니까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귀신이 오는 거죠. 없었는데
없었는데 사람은 없는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안 드리자니 불효자식이라는 얘기들을 갖고 드리자니 우상 숭배해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추도 예배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 제사 형식을 간소해서 예배 형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제사가 아닌 그 추모를 하는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머님의 그 생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말할 때 좋잖아요. 너희는 제사 안 드리냐? 제사도 안 드리고, 아니 우리 제사 안 드리고 우리 추도 예배 한다. 우리도 똑같이 해. 와서 봐라. 얼마나 경건한지. 네, 우리도 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야 괜찮다. 이거 핍박을 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1897년에 처음으로 감리교에서 이 일을 감리교 성도가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것이 감리교에서 점차 인식이 돼서 1934년에 아예 감리교 교리의 장정에 이 추도 예식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에 50년대 가니까 점차적으로 다른 교단하다가 우리가 70년대 말에 우리 장로교는 이런 추도 예배라는 것이 예식서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도 예배뿐만 아니라 장례 예배도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쳐지는데, 장례에 가면은 반드시 임종 예배 우리가 가서, 저는 계속 했어요. 임종 예배 하고요. 임종 예배는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임종 예배. 살아계실 때도 갔는데 안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임종 예배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위로 예배라는 것을 몇 번을 드립니다. 가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계속 날마다 가서 드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입관 예배, 사람 그 입관식을 하니까 불신자들이 영으로 해서 입관식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하니까 그걸 대신하여 입관 예배. 그 다음에 이제 발인 장례식이죠. 장례식을 하는 것이 바로 발인 예배죠. 그래서 전체를 다 모여서 이제 떠나는 거, 이때 발인 예배. 그 다음에 직접 시체를 묻기 전에 하관 예배라고 해가지고 시체를 땅에 파묻게. 저는 직접 다 산에 올라서 다 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관 예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땅덩이도 좁은데 무슨 땅에다 파묻어야 화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 예배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특히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 장이나 노회 장으로 치는 거, 총회 장으로 치는 게 문제예요. 교회 장로님이 오래 심어다 돌아가시면 장로의 시체를 관에다가 가지고 와서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장입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 권사님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은데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 당회원이죠. 이런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부인 권사님이 안 해줘요. 장로님과 목사님일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노예에 가면 노예장이라고 또 이렇게 하고요. 시체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식은 과연 괜찮은 거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시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죽은 날에 죽은 자를 생각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서론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3시간에 걸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실천하기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이렇게 만약에 선포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장로님 쫓겨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왜 장로교 예식에 따르지 않느냐? 당신은 왜 우리 감리교 예식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심으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제사의 음식을 만드는 거, 가족이 다 안 믿을 때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안쪽으로 안 지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제사를, 시어머니하고 자기 남편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데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제사를, 과연 제사 음식을 안 만들 건가? 제사는 자기가 절은 안 한다 할지라도 제사 음식을 만들까 안 말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헌화를 하거든요. 국화꽃을 다 이렇게 바치잖아요. 헌화가 무엇입니까? 헌화는 그냥 꽃만 노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신전이나 영정에 꽃을 바침으로 그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꽃을 바쳐서는 절대 안 되는데, 좌우지간 이 문제에 관하여서도 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묵념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시간 늘려서 얘기를 할 테니까, 오늘은 그러면은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죽은 날에 그 사람을 기억하여 추도라는 것은 죽은 자를 기념한다는 거잖아요. 추억하고 기념한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억하고 기념해야지 다른 것을 추억하고 죽은 자를 추억하고 기억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추도식이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그러면 추도식 때, 그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를 보세요. 그때 영정사진을 갖다 놓고 문도 활짝 열어놓고 밤 12시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와서 이 음식을 드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예식이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옛날에 시체를 병풍을 쳐놓고 병풍 뒤에다 놓고,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병풍 쳐놓고 병풍 뒤쪽에다 놓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염을 하고 이렇게 봤으니까. 병풍 뒤에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향을 피워도, 향을 피우는 것은 냄새 안 나게 하고 악기를 쩐다는 말인데, 좌우지간 향을 피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그걸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그 시체가 있는 곳에 어떤 예식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영안실에 지금은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체를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시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 추도 예배는 귀신이 오라고 불러드린 날이에요. 장례식은 죽은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이 누군가에 들어갈게 해서 찾는 날입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추도 예배는 뭐예요? 귀신이 오라고 불러드리는 날이고요. 장례식에는 귀신이 누군가에 들어가려고, 지금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왔어요. 근데 누군가에 들어가려고 찾는 시간이라, 그 시간이. 근데 거기에서 꽃을 바치고 거기에 절을 한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날에 명절을 지키잖아요. 그때 차례상을 차립니다. 차례상을. 조상들이 그 새해는 조상들이 처음 시작을 한다고 이제 아뢰고는 것이고, 추석날은 이 풍성한 오곡백과를 다 조상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차례를 지내는 거죠. 네, 죽은 조상들 한꺼번에 와서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4대까지 한 번에 지는 제사가 또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러면 추석과 명절에 모여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느냐? 그 문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했을 때, 저는 명절이 만약에 명절에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음식을 차려낸다는 것은, 이건 지금 제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하는 것은 추도식은, 추도 예배 말고 추도식은 불신자의 경우 귀신을 불러들이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불신자의 경우 장례식은 귀신이 사람 찾아가는 날이에요. 불신자에 있어서 명절은 뭐냐? 사탄이 잔치한 날이에요. 왜? 온 대한민국의 모든 데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예 사탄이 잔치하는 날이라.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핍박을 면해보기 위해서 기독교식으로 만들어서 살짝 바꿔서 한다고 해서 이것은 아니고 저기 불신자들 하는 것은 우상숭배행위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냐? 그 어떻게 해석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죽은 시체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보다 또 내일 얘기했습니다. 예. 시체에 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를 봐죠. 시체를 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 말씀을 보아서 우선 살펴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볼까요?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7일 동안 부정하게, 이거 율법 규정입니다. 이건 복음 규정이 아니고요. 율법 규정. 율법은 근간을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7일 동안 부정하고 이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재를 갖다가 물에 뿌려서 재를 갖다가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이 물을 만든 다음에 이 잿물을 사람에게 뿌려야 된다 이거예요. 7일째 되는 날, 셋째 날과 7일째 되는 날 두 번에 걸쳐서 이 잿물을 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정결함을 입게 된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러 가면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이 된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소 그 장소 자체를 더럽히게 되는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장소 자체가 더럽혀지는 것이고 결과는 뭐냐? 끊어진다. 회중 가운데 13절은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진다. 20절에 가면 회중 가운데 끊어진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여버린다 게 하나님이 그를. 우리는 예수님 가르침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체를 놓고 예배하는 것을 겸하여 할 수 없어요.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계속 생명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 사망이 임한 곳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망은 사단 마귀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다니는 건 생명입니다. 사망과 생명은 같이 할 수 없어요. 누군가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빛이 딱 오면은 어둠이 떠나게 돼 있듯이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지는 것이지 두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시체 부정하게 된다. 더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워진다. 그 장소가 더러워지고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더러워진다. 22절에. 접촉하는 사람도 더러워져요. 그 더러워진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더러워져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예배당에다가 시체를 갖고 올려놓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삽비가 즉사에서 그날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죽어버렸어. 베드로가 말하자. 그저 어떻게 했습니까? 6절과 10절 찾아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즉시 사람이 그 여자를 메고 그 남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를 메고 나갔고 그날 장사했고 삽비라도 그날 메고 나가서 장사했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시체를 3일 동안 보관하던 거다 이러지 않아요. 왜? 부정이 임했기 때문에 접촉만 하면 다 접촉만 하고 만지기만 해도 거기 장소만 있어도 그 접촉한 사람하고 또 있어도 거기가 부정이 되면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규정에 보면 6월절 날 시체를 만져가지고 6월절을 지키지 6월절 하지 마라 그래. 오늘날은 이제 이거 절기고 예배잖아요. 예배 오지 마라 그랬다고요. 성경 규정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한 달 뒤에 하라 이런 규정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더럽혀지고 시체가 아니라 사망인 것은 마귀가 온 거잖아요. 어떻게 마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있냐 이 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이거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핍박을 면해 보기 위해서 이무영 성도가 처음 시작한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까지 우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면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 적용이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것이 부정하다, 그것이 더럽힌다, 거기에 장소를 더럽힌다,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더럽힌다. 이 더럽힌 일은 전부 귀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시체를 놓고 예배 드렸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구약의 제사를 드렸다 할지 신약에 예배 드렸다는 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사드리라 예배드리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가운데 장사하게 내버려둬라. 다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이 예배드리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불효자식처럼, 교회에서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제사를 드리면 귀신이 사람 들어올 것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추대배 드리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명절 때 음식 차려놓게 되면 이건 귀신 잔치하는 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일 계속하도록 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과연 오늘 추도예배 장례비를 드릴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죽은 사망은 더러움이요 부정이요 더럽힘이다 말했습니다. 아예 그것을 가까이 하면 끊어질 수도 있다, 죽임당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여 성경 말씀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